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출발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과 또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시작됐기 때는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또 의심하거나 또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가보면 바로 처음부터 즉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어떤 막연한 또 어쩌다가 걸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불의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 또 오히려 1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즉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고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진리가 아닌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셨다. 즉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 앞에서 택하셨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 또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이루어낸 일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솔직히 뭐 그런 어떤 관심이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만큼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그 사실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하셨다라고 하는 자체로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뭐 낳으실 때, 기르실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충분히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또 잘 살게 해주고 나를 걱정 없이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거 가장 출발점인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를 완성시켜 줄 건데, 아니 그날이 빨리 올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의 편지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떠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계시와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막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들과 상징과 징조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에 유혹당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그때 재림이 되는 때 전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법의 멸망의 아들들이 활동할 것이다. 이제는 대놓고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배교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자들이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표적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8절에도 나오지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날 것이다. 말 한마디도 그들의 권세가 사라져버릴 거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힘의 논리로 따지면 그들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걸 행하는 그런 불법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칠 일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놓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에 자꾸 미혹되느냐.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능동적으로 그 신앙을,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얘기하자면 그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진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런 날이다. 그럼 우리는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14절에 얘기했던 복음이라는 말이고 13절에 이야기했던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 말도 우리가 곡회를 해서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습관이나 전통이나 관습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이때는 뭐예요? 아직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순례자들의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르침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어떤 너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복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 전파로 말로써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날 이야기라든지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또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붙들어라, 순종해라,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날만 바라보고 있거나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그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요동치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왜? 하나님도 그 복음과 그 진리로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앞서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미 전달했던 그 말과 그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라.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그 편지에서 이미 그들에게 다 이야기됐잖아요. 근데 이 몇 달 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이야기에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그때 전에 내가 먼저 얘기했던 이야기, 또 전달했던 그 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전달되었던 그 복음, 그 진리를 붙들고 지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재림의 시기와 때와 징조가 아니라 바로 그 재림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활동도 바로 우리를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즉 어쩌다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과 그런 어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거기에 굳건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뭔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을 맞으면 조종을 당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다 음모론이거든요. 그게 다 종말론에서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서 가져오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재밌고. 또 요즘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고 그런 것들에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난리를 치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진리, 이 복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힘이 거기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이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약속을 따라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올바른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래서 그날을 그 약속 가운데 소망하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올수록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징조와 또 아버지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아버지 거짓된 속임과 아버지 능력과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완강하여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며 아버지 거짓된 이야기들로 우리를 아버지 흔들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